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번의 기적 중에서 맨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건,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나사로가 처음이 아닙니다. 나사로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은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먼 북쪽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여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또한 바로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던 그 먼저 번 있었던 두 사건과 나사로의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두 사건은 죽음이 일어난 직후에 주님께서 살리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의학적으로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가 다시 살리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주님이 살리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리신 사건입니다.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같이 우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분명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울지 마라. 울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그 상황에서 같이 울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고 그 아픔을 깊이 공감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같이 아십니다. 그래서 동정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과 기쁨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을 가슴속 깊이 느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이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 더 이상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됩니다. 그 고통이 나의 것으로 느껴지면 우리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에 같이 우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아파하는 나의 아픔에 같이 아파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1장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무덤을 둥근 바퀴 같은 커다란 돌판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 입구의 돌을 굴려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전령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오셔서도 마찬가지로 재차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마르다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아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은 그렇게 이 마르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나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하셔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버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막상 무덤 앞에 이르르자 마르다는 그 믿음을 다시 잃어버립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너는 나를 믿고 돌을 굴려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마르다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도 주님은 믿는데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주님을 믿고는 싶은데 안 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주님. 바로 이 마음입니다. 주님을 믿지만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주님. 주님을 믿지만 이거는 안 돼요. 돌을 치울 수 없어요, 주님.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제가 3년 전인가 새벽 예배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 젊은 엄마가 있습니다. 나이가 둘이고요. 근데 그 젊은 엄마가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소원이 꿈이 무엇이었냐면 몰에 나가서 외국인들에게 전도하고픈 그 꿈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월남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답니다. 제일 기억나는 것은 영어 밑에 한글로 이렇게 받아 쓴 건데 접속사 but 있죠, but. 그걸 밭드라고 적었답니다. 왓드라고 적었답니다. 영어가 잘 안 늘었겠죠. 안타깝게도. 전도는 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거운 돌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가? 너는 돌을 옮겨라.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젊어도 대학생만 돼도 제가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애 둘 낳고 지금 영어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고백과 지금 저의 모습이 너무나 같아요, 주님. 근데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전도할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영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굴릴 것 아닙니까? 아니, 너는 먼저 돌을 옮겨라. 창피하잖아요, 주님. 제가 영어 하면 못 알아들어요. 비웃어요. 너는 돌을 옮겨라. 제가 도대체 무슨 돌을 옮겨야 돼요, 주님? 여러분, 무슨 돌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맡고 있는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돌을 치우라.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의 돌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 자매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내가 누구를 살리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앞에 맡고 있는 내 안에 돌을 치우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고백합니다. 살리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난 그저 내 안에 있는 돌만 치우면 되는구나.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돌에 맡겨 썩어서 냄새나는 내가 살아나는 것이구나. 주님, 제 안에 있는 돌을 치우겠습니다. 저의 안 되는 영어가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영어가 될 줄 믿습니다. 주저하는 순종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저는 돌을 치우고 주님은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삶에 지금 영어 잘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신의 돌, 두려움의 돌, 주님께서 넌 그것을 먼저 치우라. 그러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순서가 믿으면 보리라입니다. 보여주면 믿게 되리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원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으면 보리라입니다. 무슨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의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습니다. 그 돌을 치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돌을 치울 때 우리 삶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의 영광 또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놓고 나서 주님이 하신 것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이 아닙니다. 돌을 옮기고 나서 주님은 무덤 앞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그 어떤 간구나 소원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 퍼스널하게 아버지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퍼스널하게 시작하셨지만 그 기도의 목적은 퍼블릭, 무리를 위한 기도인 것을 곧 이어서 밝혀주십니다.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시는 주님의 기도는 공개적으로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둘러선 무리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때 있습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시는 곳에 우리의 믿음 또한 세워주시기를 위한 주님의 소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걸 통하여
주님의 영광 또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큰 소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큰 소리, 메갈레라는 이 단어와 확성기를 의미하는 메가폰은 같은 어원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는 장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과 또한 나사로를 살리는 바로 이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주님이 큰 소리로 부르시는 이 명령에 나사로야라는 이름을 만약 호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모든 무덤들이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가정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살아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 나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죽어있는 자를 깨우시는 부르심이고, 그래서 주님의 큰 소리는 무덤 안에까지 들릴 줄 믿습니다. 무덤 안에서도, 죽어있는 현실과 같은 그 상황에서도 들리는 음성, 바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덤 안에까지 들린 이 음성을 듣고 나사로는 나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어둠에서 나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명령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그 누구도 거역할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나왔는데 부활한 나사로는 수족이 묶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장사를 지낼 때 배로 온몸을 꽁꽁 묶은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도 수건이 쌓여있는 그대로 무덤에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난 크리스찬은 아직 손과 발이 묶인 나사로와 같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습관들이 남아있고 죄성에 묶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로 쌓였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수족을, 우리의 손과 발을 여전히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복음의 능력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살게 해서 숨만 쉬게 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상처와 얽매임으로부터도 자유케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짐을 벗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라.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배로 동인 채로 살아가는 이렇게 삶에 묶인 영역들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건강이든지 관계이든지 물질이든지 장래일이든지 과거일이든지 오늘 일이든지, 오늘 이 무거운 짐들을 벗는, 아니 이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명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라. 그런데 이 묶인 것을 누가 풀어줍니까?
명령은 주님이 하시지만 풀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풀게 하십니다. 주님은 첫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혼자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 하신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며 갈 때 그것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순종으로 행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사랑을 통해 묶인 자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왕성하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연약한 그릇이지만,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수족에 묶인 베옷을 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얼굴을 가린 그 수군을 벗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어있던 인생이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 이전에 하신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기적,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 이후에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기적 이전에 돌을 옮기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닐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은 누가 합니까? 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돌을 치우겠습니다.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도 저는 믿음으로 돌을 치우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돌을 치우고 주님은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들음으로 제 인생에도 주님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큰 소리로 부르시는, 나오너라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감사함으로 붙들었다면 그 말씀이 또한 저희 삶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저희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행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나 주신 말씀대로 제 의욕과 불신을 내려놓고 주신 말씀대로 굳게 닫혀있던 내 안의 돌을 주님 굴려 치우겠습니다. 썩어가는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저의 현실이지만 내 손으로 베옷을 벗기고 그 수건을 벗기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에 저를 동참케 해주시고 직접 경험케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코가 죽음의 냄새를 맡고 내 손이 냄새나는 베옷을 만지게 하신 것, 그것이 너무나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그 기적을 제 코가 기억하고 제 눈이 기억하고 제 손이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주님, 저로 증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놀라운 증인의 삶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데
저 또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베옷을 벗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건을 벗기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그대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붙들고 주님을 찬송하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돌이 너무 큽니다. 굴려버리기에 너무 힘이 붙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용기 내어 제가 오늘 힘껏 밀기를 원합니다. 치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도우시사 내 안에 있는 불신과 의욕과 두려움의 돌들이 굴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을 제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음성이 들리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를 수족을 묶고 있는 모든 베옷과 그 수건까지도 벗는 오늘 예배되길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주 안에서 자유케 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주여, 제 손에 냄새나는 베옷을 만지는 이 체험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연약한 주변의 지체들까지 살리게 하는 증인의 손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찬송과 감사로 인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 또한 이 자리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